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이 손과 회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완벽하게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만 의지에게 하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은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트라우마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요? 예전에 경험했던 두렵고 무서운 일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때 그 일을 겪었던 당시와 동일한 기분을 느끼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증상을 뜻합니다. 목사님 친구 중에도 어렸을 적 강아지에게 물린 경험을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먹을 것을 가지고 강아지에게 이렇게 먹고 싶지? 먹어봐 하면서 이렇게 놀리기 시작했는데 장난이 심해져서 그만 그것을 입에 이렇게 문 채로 강아지를 놀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그날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먹을 것과 함께 그만 친구의 입까지 같이 물어버렸습니다. 상처가 나고요. 피가 철철 났대요. 입에 난 상처는 금세 아물었지만 그때 그 친구가 받았던 충격은 트라우마로 남아서 어른이 되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쩌다 길에서 강아지를 마주치면 아무리 작은 강아지여도 그 강아지가 지나갈 때까지 얼어붙은 채로 한쪽에 서 있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우연히 먹을 것을 들고 있다가 지나가는 강아지가 냄새를 맡고 관심을 보이거나 그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와서 눈이 마주치거나 하면 정말 사시나무 떨듯 떠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트라우마와도 같은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블레셋과 큰 전쟁을 2번이나 치른 상태였죠. 에벤에셀에 진을 쳤던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패했고요. 4,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두 번째 전쟁에서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언약궤까지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빼앗겼던 언약궤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함부로 그 언약궤를 다뤘다가 또 70명이 죽는 심판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깊은 산골 마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언약궤를 보내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를 방치해 둡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예배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였죠? 사무엘상 7장 2절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습관처럼 남아있는 우상 숭배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즉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인도 아래 온 백성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물을 길어서 하나님 앞에 붓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기후였기 때문에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귀한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붓는 이 행동은요, 이제 내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났던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축복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볼까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이제는 평안과 축복만 가득해야 할 텐데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트라우마 같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 나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고난이 또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똑같이 두려워는 하지만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숫자도 많았던 블레셋 군대가 참패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이 패배하고 쫓겨나게 만드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 세우고 그 이름을 도움의 돌이라는 뜻의 에베네셀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는 그 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난과 위기는 여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참된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4편 1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삶에 비록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선한 인도하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 위기 때문에 말로 다 못할 여러 문제들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용기도 소망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봅시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모든 그 헛된 시도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늘 사무엘의 선포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합시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에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짧은 우리의 인생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나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짧은 우리의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건 없습니다. 주님, 때로는 차갑게도, 때로는 따뜻하게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 모든 계절을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나의 삶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앞으로의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들,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무엘과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승리의 기념비를 날마다 세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남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도 선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남은 모든 삶의 여정의 걸음들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의 자리마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